네, 안녕하십니까. 법고대통의 지왕입니다. 네,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곳곳마다에 CCTV가 많이 달려 있잖아요. 근데 이 CCTV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참 이익이 되니까 뭐냐면 범죄자도 잡고 CCTV를 달아놓으면 집값이 또 올라간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CCTV가 달려 있으니까 매일 찍히니까 또 싫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많이 있대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런 걸 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자, 이 광활한 우주는 말이죠. 우리가 누구나가 다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부처가 돼야만 되고 지금도 부처님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덩어리가 하나씩 져 있으니까 이기적인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성불할 때까지. 그러니까 성불할 때까지 우리가 이 중생의 탈을 쓰고 있어야 되니까 이기심이 있으니까 이기심은 항상 남보다 내가 더 이익되게 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항상 이게 상충의 문제 있을 때는 결국 불교에서는 악이라는 게 뭐예요? 남보다 뭐죠? 나를 더 생각하면 세속에서 뭐 남에게 해코지 한다 뭐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남들에게 뭔가 손해를 끼치고 내가 이익을 보는 점, 사람은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결국은 모두가 다 하나거든요. 사랑의 세계에서 하나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나만 이롭자고 하면 남을 해롭게 하면 결국은 언젠가는 하나이니까 전부 다 괴로워지는 거예요. 불교에서의 악은 뭐냐? 남보다 나를 더 이익되게 하는 건 악이라고 불러요. 나보다 남을 더 이익되게 하는 거. 결국 국영무화라고 했으니까. 남보다 나를 이익되게 하는 건 악이고 나보다 남을 더 이익되게 하는 건 뭐라? 선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재앙막작이라 중성봉행하라. 자정기하면 시제불견이라. 이렇게 칠불통계도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성불할 때까지 그 사람이 성불하는 그날까지 얼마나 부처님 마음을 그렇게 쓰고 사는가 하는 게 완벽하게 점수가 매겨져요. 우리가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연각, 보살불 쫙 체계가 잡혀 있다 보니까 정말 그래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머리가 뛰어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너무나 처절한 다양성이 있어요. 투철한 그런 그 차별성이 있고요. 그게 전부가 다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한 잘못이 아니라 자기가 지어서 뭐죠? 자기가 받는 거니까 점수를 매기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다 찍어대는 존재가 있어요. 천수천안 우리가 천수형만 봐도 1000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손이라는 건 뭐예요? 손이라는 건 남을 어루만지기도 하지만 손으로 징계를 가하기도 하잖아요. 눈도 뭐죠? 눈도 따사로운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어떻게 돼요? 눈은 감시의 뜻도 있잖아요. 여러 다종다양한 뜻이 있어요. 당장 우리가 우리 몸속에 보면 세포의 세계도 봐도 참 묘한 게 있거든요. 적군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해코지 되니까 뭐죠? 적군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강력한 응징을 가해서 그들을 퇴치하는 면역력이라거나 항균력 같은 게 다 있어요. 이 자연계가 우리가 완전 사랑이 될 때까지 완전 사랑 정말 부처님 될 때까지 뭐 하나님 될 때까지라면 불경스럽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된다는 얘기는 하나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누구나가 다 부처님 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될 때까지 그 사람이 정말 부처님으로 마지막까지 부처님 되셨나 안 되셨나를 체크하려고 하는 뭐죠? 그런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게 있는데 부처님 마지막까지도 뭐예요? 악마와 싸우셨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희대의 인물들, 탁월한 인물들은 꼭 배신자가 있어요. 탁월한 인물들은 꼭 뭔거 아니? 그 탁월한 인물들의 길을 장애하는 부처님 말씀이 나오잖아요. 작은 고통을 이겨내면 작은 즐거움이 온다. 큰 즐거움을 이겨내면 큰 고통을 이겨내면 큰 즐거움이 온다. 무량한 고통을 이겨내면 무량한 즐거움이 온다. 무한한 즐거움이 온다. 열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자연계 자체가 하나가 될 때까지 부처님 될 때까지는 계속 체크하는 뭔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또 주변 세계라거나 모든 걸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우린 내가 뭘 잘못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고, 내가 나를 너 왜 오늘 남편에게, 너 아내에게 그렇게 함부로 말했냐, 너 친구에게 그렇게 하면 되냐, 내 마음에도 그렇게 채찍을 날리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면 이 사람은 이제 문제가, 그러면 악도죠, 악도. 우린 철통같이 감시당하고 있다. 자기 스스로는 아예 내가 내가 누가 나를 감시하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좀 잘못해도 남들이 모른다던 내 마음에 캥기는 바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잖아요. 이 우주의 시스템이 그래요.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또 뭐냐면 사악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죠.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의 이익을 챙길 것인가. 해커도 많이 나오고요. 은밀한 곳에서 범죄는 어두운 곳에서, 어둠의 자식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좀 감시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가 생겨나서 CCTV라는 게 생겨났죠. 그게 전부가 다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재반의 어떤 모든 그런 그 재반 양상들, 특히 모든 그런 그 도구라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의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들으면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좀 더 기억을 많이 할 수 없을까 해가지고 나온 게 테이프 레코드 같은 거고요. 또 전부 다 녹음을 하고 녹화를 뜨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전부 다. 우리의 마음과 몸 가운데 존재하는 어떤 위실력을 상품으로 풀어내가지고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를 연구하는 사람도 전부 다 두뇌를 굉장히 연구합니다. 테레비를 연구한 사람은 광파, 광자의 세계랄까, 전자의 세계랄까, 그게 소립자 물리학이, 그러니까 기초 물리학으로, 기본 물리학으로 그렇게 연구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CCTV의 세계라거나 이런 걸 뭐 마다한다, 마다하지 않아도 이건 자연히 우리 마음 가운데 CCTV가 있는 걸.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다 감시합니다. 근데 감시 기능을,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럼 내가 감시된데, 부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은 뭐냐면 철통같이 우리를 정말 지켜보고 계시지만, 나라에도 감시 기능을 가진 자들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이름을 안 대도 다 있잖아요. 각 부서마다도 뭐 감사 기능을 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친구들이 뭐냐면 이제 문제가 되는, 이 친구들이 철저히 감독을 하고 뭔가 규정을 잘 지켰나 안 지켰나. 왜냐면 그 규정을 안 지키면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이게 문제예요. 부조리하고 부패한 이런 집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경찰이다, 검찰이다, 감사원이다, 그 계속 부정이 터지잖아. 은행감독원이다, 그래 안 그래요? 이 친구들이 전부 다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은행에 어마어마한 돈, 이른바 말하면 뭐예요? 일반인들이 갖다 맡겨놓은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PF다 뭐래 가지고 쓰는데, 철저히 은행 감독을 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뭐죠? 결탁을 해가지고 적당히 해가지고, 그러니 그냥 그것도 참 희한하게 돼 있는 게, 예금보험공사라는 게 있어가지고 또 그게 또 은행원들이 해먹어도 그냥 거기서 나라기관에서 또 해주니까, 이건 뭐 완전히 뭐라 해야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사는 세계가 불합리하고, 그러니까 저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감시 기능과 감독 기능이 철두철미하게 아주 엄정해야 돼요.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바른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시각이니까 부처님께서 팔정도 초전법문의 사성제 팔정도, 부처님께서 최초로 하신 법문 가운데 정견, 바른 시각이란 말이에요. 바른 견해를 가져라, 바르게 봐라, 이거 아닙니까?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철두철미하게 철통같이 감시당하고 있어요. 감사당하고 있습니다. 우린 조금만이라도 뭔가 틈새가 있으면 금방 나쁜 짓을 저지를 가능성이 너무도 많이 있는 존재입니다. 정말이에요. 조금만이라도 하다 보면 자기의 좀 이익되면 말이죠. 남은 생각하지 않거든. 그 참 안타까운 거예요. 부부간에도 말씀이죠. 그렇게 살을 맞대고 I love you 징글러브 했는데도 딱 헤어지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냥 뭐 녹음을 해대고 말이죠.
큰 베개 밑에다가 남편한테 슬슬 굴어서 녹음해 놓고, 그러면 그것들이 뭐 때문에 딱 계획을 먼저 세운 사람한테 당할 수밖에. 기습작전을 쓰니까. 저는 많이 봤어요. 부부간에도 정말 처절해지고, 야, 그러니까 부처님 같은 분도 대받았다라는 존재가 있었고 다 있었잖아요. 예수님도 뭔고하니 자기 동족에 의해서 그 기록에 보면 다 나오는데, 우리가 빌라도에게 뭐 이렇게 뭐 핍박받은 사람이지만 원래 그게 빌라도 잘못이 아닙니다. 신학을 좀 공부해 보시면 다 알지만,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를 조사해도 잘못이 안 나오는 거야. 나 이 사람 어떻게 걸 수 없다. 그때 뭐라고 그래요? 무슨 수를 쓴지 간에 말이지. 이 사람을 벌을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결국 계속 막 빌라도에 헤로당에게 보내죠. 또 헤로도 자기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도로 몰아 빌라도에 보내가지고, 그러면 대야에 물을 갖다 놓습니다. 내가 손을 씻음. 나는 죄 없다. 니네들이 전부 다 죄를 받을 거다. 사실은 중요한 게, 이게 뭐 다른 종교 얘기지만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이 사람 할 수 없다. 근데 하도 그 동족에서 유대교 이 사람이 하도 저 사람을 걸어야 된다니까 할 수 없이 십자가에 걸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잘못하면 세세생 얘기하잖아요. 죄 받을 것이다. 근데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우리들이 세세생령 죄 받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수백만 명이 도륙당한 것도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럴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빌라도의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탁월한 성자들도 그렇게 모함을 먹어요. 모함을 받는다. 예수님이 대받았다고. 다 마찬가지.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뭔가하니 훌을 털고 가버리는 거죠. 잘했어. 너의 길은 너는 가라. 악의 길,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불할 때까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게, 내 마음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시가 있잖아요. 내 마음에 CCTV가 있어.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바로 뭐라? 바르게 가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해야 돼.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언제든지 악도로 갈 가능성이 1000만%이기 때문에 삥끗하면 가는 거예요. 자기 이익이 조금 상충되면 정말 배신하거든요. 그건 다 억겁을 두고 이제 다 과보를 받지만, 자기도 또 이제 과보를 받습니다. 과보를 받지만 우린 정말로 꼭 생각해야 될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린 정말 세포 단위서부터 저 밑에 단위서부터 전부 다 감시받고 있습니다. 감독받고 있어요. 감시하고 감독해야 돼. 그러니까 몇 중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몇 중으로 돼 있잖아. 무슨 감시 기능을 가진 조그만 회사에도 감사가 있어 없어요? 이 감사를 또 제대로 해야 되거든. 관청에도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허수아비처럼 유명무실하게 해버리니까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자기 양심이라고 하는 어떤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 기본 나의 내면 세계 어떤 부르짖음에 충실해야 되거든요. 너 왜 그러냐? 왜 그래? 그러지. 그러니까 나의 내면 세계에서 나에게 부여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가르침에 충실해야 돼요. 그러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부처님 계시거든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생각해야 돼. 우리 마음 가운데도 너무나 정말로 도적들이 많잖아요. 신수육적고로 우리가 정말로 안타까운 게 너무 많은 게, 외부의 도적들이 너무나, 내부의 외부의 도적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우선 외부의 도적을 탓하기 전에 나의 내부의 도적을 탓하. 예를 들면 제가 말씀했잖아요. 정말로 눈, 귀, 코, 몸이 도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도적입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예를 들면 내가 어디 쇼핑 심심하니까 아이 쇼핑이라고 그러나, 돈이 없으니까 구경하러 갔다. 그럼 어떻게 해요? 눈이 팔려버리잖아. 딱 보니까 진짜 보는 순간에 눈이 완전히 딱 가서 어떻게 돼요? 와, 너무 멋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지. 돈이 없는데도 그걸 카드를 푹 긁어버리면 그 다음에 어때요? 진짜 팔려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돈 내라고 쪽지가 날라오면 그땐 쓸 땐 좋았는데 돈 낼 때 보면 또 그냥 환장할 일이야. 그래 아니에요? 그게 이 팔려버린다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뭐가 휙 감겨버려. 그걸 세속말로 뿅 간다 그러지. 뿅 가버려요. 그걸 잘 절제. 그러니까 절제는 최상의 미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명품 해가지고 전부가 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무슨 10위권이라니까 전 세계. 그러니까 참 정말 안타까운 게 옛날 르몽드에 나온 거 보면은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오히려 말이죠. 그런 명품 있는 샹젤리제라거나 이 플란서 말이죠. 런던시 이런 데는 오히려 그런 걸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사람들 사실. 전부 다 뭐냐면 아시아권에 이제 졸부들 갑자기 돈 번 사람들 남들이 명품 걸치고 다니고 하니까 영화 배우가 무슨 누가 들고 다니거나 하나만 그럼 이제 갖고 싶은 거예요. 그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정말로 말이죠.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이 순간순간 휙휙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명품에 대한 어떤 욕구 같은 게 그게 별로 그거 뭐 얼마나 그렇게 뭐 몇 번 그런 거 들고 다니면 뭐 폼 잡고 그러면 뭐 좀 뭐 하늘 날아가나 뭐 땅으로 꺼져버리나 순간순간에 말려버리거든요. 눈, 귀, 코, 몸이 전부 다 말이죠. 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 분당 사는데요. 얘는 의사 선생님인데 이제 워낙에 돈도 많고 병원 체인도 가지고 그러니까 야, 너 매일같이 절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잖아. 이제 제가 음악을 좋아하는 거 어렸을 때부터 하니까 내가 말이야 정말 너 정말 힘드니까 정말 좋은 시간을 갖게 된다고 그래서 오래간만에 하도 오라 그래서 이제 가봤어요. 근데 이 증방안을 갖다 스타디오로 꾸며놨는데 정말 이게 뭐 몇 천만 원 그 방 안에만 4, 5억이 들어있더라고. 음향기기가 연 독일제 근데 진짜 들으니까 말이죠. 정말로 무슨 어떤 천상의 소리랄까 기계로도 그런 표현이 가능하대요.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조금만 더 좋은 기계가 나오면 또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매니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그라모폰이 그런 걸 발전시키는 회사들은 그냥 계속 발전. 우리 귀가 너무나 예민하거든요. 이게 부처님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민한 거 맛 같은 것도 돼요. 우리가 옛날에 한번 맛을 딱 봐보면 그 맛을 잊지 못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배고프고 줄일 때 정말 줄일 때 콩나물밥에다가 무슨 보리밥이니 그게 그때는 정말로 향수가 있잖아. 우리 혀 끝에 뭔가 맛 같은 거. 연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꽁보리밥집 있으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연어 같은 것도 뭐죠? 저 북태평양을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태어난 그 물로 올라와서 알 낳고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민물중생도 그럴진대는 정말로 말씀드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명심하셔야 할 게 우리는 철통같이 모는 거 아니? 감시당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CCTV가 문제라 GPS 같은 건 어때요? 저 인공위성 상호에 떠가지고 뭐죠? 계속 우리 차를 내려. 이건 3만 킬로 이상 상공에 떠가지고 계속 자동차를 감시하는 거야.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아이고 참. 잘못된 길 글로 가면 안 됩니다. 옆으로 가면 다시 코스 가르쳐주고. 피할래야 피할. 거기다 또 뭔가 아니 이제 뭐냐면 그 사람들이 쓰는 뭐 컴퓨터가 있잖아요. 수상이나 대통령 쓰는 컴퓨터가 있겠다 없겠다. 컴퓨터가 들어간 남발 전부 다 기억을 하거든. 뭐가 들어갔냐? 시어 남바가 있고 하면 다 거기에 들어가는 이른바 말하면 뭐예요? 칩 같은 게 들어가고 계속 뭔가 텔레비 켜놓으면 뭐가 지금 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 안 가요? 뭐 정보를 입력 중입니다. 나와요 안 나와요? 종료할 때가 시간이 많이 걸려. 계속 집어넣으면서 뭘 집어넣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 세계 모든 수상 지난번에 스노우돈인가 누가 있었잖아요. 전 세계 대통령들이 전부 다 미국 CIA에서 전부 다 체크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다. 무슨 카리브의 뭐 어디 있는 페이퍼 컴퍼니다. 다 체크되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 1980년 조지 오웰이 쓴 소설처럼 감시 안 당할 수가 없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원론적인 시발점은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뭐라 철통같이 다 지켜보고 계시다니까. 함부로 살면 되겠다 안 되겠다. 함부로 살면 되지가 않고요. 우선 함부로 살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몸의 세포부터 깨집니다. 그러니까 당뇨가 오고 고혈압 오고 암이 오고 치매가 오고 전부가 다 세포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함부로 막 살고 과음, 과식 이런 거 함부로 과가 화를 부르니까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살질 못하니까 수명이 이렇게 짧은 거예요. 7, 80년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업보를 가지고 왔으니까 요거밖에 못 살고 일찍 죽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갈수록 점점 어떻게죠? 그들은 진리와 하나니까 진리와 법이 몸과 마음 가운데 하니까 진리가 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죠. 점점 수명이 100년이 아니면 1000년이 아니면 점점 그 무량광 무량수 이렇게 나가죠. 지금도 여기서 이렇게 들을 땐 멀쩡해요. 되게 잘 드는 것 같아요. 문만 열고 나가봐요. 또 빵빵빵빵 금방 잊어버리지. 금방 잊어버려. 그러니까 저는 뻔히 아니까 그러려니 하고. 근데 그게 결국은 누가 손해인 거 아니? 자기 손해라니까. 자기 손해야. 자기 손해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뭔고 아니 죽고 싶지 않은 길을 가야 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말이죠. 그런 거예요. 다 명심하시고 정말로 뭐 CCTV를 뭐 띄어라 말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우리 부처님 될 때까지 계속해서 몸과 마음의 현실 생활 가운데 CCTV가 어디나 다 달려있다. 저 창공에도 창공뿐이 아니라 부처님 세계에도 설명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 시간이 없지만 우린 전자 전부 다 CCTV가 전자지요. 광자는 뭐냐 10억 광년을 날아가더라도 에너지 손상이 없어. 지금도 우리 몸에 광자가 나오거든. 광자 테레비를 만일에 10억 광년 은하계 우주가 만 개가 포개져야 됩니다. 10억 광년 뒤에서 우리 몸에서 나온 광자를 다 전부 다 받아치한 다음에 10억 광년 바깥에서도 여러분이 다 감시당하고 있는 거야. 근데 10억 광년이 문제가 아니고 부처님은 지금 당장 다 체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다 점수 매겨집니다. 여러분 딱 여기서 떠나면 어디로 갈지 다 정해져 있어. 정말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말씀. 아시겠죠? 그럼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질문해 보세요. 자, 박수. 네, 우리 보살님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네, 여기 보살님이 계시네. 저희가 기도를 하면 네. 입제보다 회양이 중요하다는 말을 참 많이 듣거든요. 당연하죠. 네.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회양을 잘하는 것인가가 항상 궁금했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회양 기도를 제가 개인적으로 했다가도 회양을 할 때 그냥 부처님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회양을 하는데 네. 우리가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장경을 읽다 보면 보시를 하면 저희가 상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보시를 한 거에 대해서 상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거기에도 또 법계에 회양을 하면 그래요? 제가 만복을 누릴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그거를 저 자신의 이익에만 하면 네. 많이 이익을 받지 못한다. 만에 하나밖에 얻을 수 없다는 말이 있어서 그렇게 나옵니다. 법계에 해당하는 것은 또 어떤 것인지 네. 그게 참 궁금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 박수. 네. 네. 여러분 말씀이죠. 중요한 질문인데요. 회향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지금도 이제 드린 말씀하고 맥락을 같이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그 목적은 뭐예요? 부처님 되자는 거잖아요. 내가 잘 되고 내 아들 딸들이 잘 되고 뭐 그런 건 사실은 부처님은 지혜와 복덕이 부족하신 분이시니까
여러분이 부처님 되는 것만큼 복덕을 받습니다. 지혜를 여러분이 뭔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궤에 향한다, 법에 회향한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내가 뭐 재물을 보시하거나 법을 보시하거나 무에 보시하거나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보시가 그 보시의 원뜻은 뭐냐면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 것을 내려놓으면 남과 하나가 되잖아요. 그만큼 내려놓는 것만큼 그 자리에 부처님 들어오시고 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법을 듣는 것으로 인해서 말이죠. 신심이 생기고 신심으로 인해서 대신심이 대불성이고 열반에 부처님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부처님께서 나는 이 땅에 뭐라 계시오리라. 부처님께서 직설로 나는 이 땅에 왜 왔냐? 법화경에 나오잖아요. 이 땅에 너희들에게 법을 펼쳐서 깨달음의 길을 열어서 그 길을 가도록 안내하고 가도록 뭔가니 인도하는 그게 내 목적. 법을 펼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법은 결국 뭐예요? 하나잖아. 진리는 하나잖아. 아까도 처음에 말씀했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이 땅에 온 근본적인 이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부처님께서 이 땅은 해탈의 학교라고 그러죠. 학교. 그런 말씀을 보셨죠? 학교예요. 여기는요. 성적을 잘 맞아야 돼. 그렇다고 하면 학교 점수 성적, 그것도 성적이지만 그럼 어떻게 되냐?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부처님과 닮아가고 부처님과 하나가 돼야 되니까 그 가르침은 법에 있고 진리에 있잖아요. 내 마음 내면세계에 있고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 귀불 양족존, 지혜와 복덕 구족하신 분이야. 귀법 이욕존, 내 마음 가운데 아까 말씀해 욕심을 떨쳐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힘을 가지신 게 법이라고. 그러니까 법이 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귀승 정말로 중중존 이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법에 귀한, 그러니까 우리가 회향을 할 때마다 부처님 정말 제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법 따라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처님 법 따라서 영원의 길을 가도록 내 몸과 마음이 법신.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법신이거든요. 부처님 되기를 바라나옵나이다. 그러니까 아들, 딸들 잘 되고 남편 잘 되는 거로 회향을 꺼내면 그건 곤란한 거예요. 우린 기도 회향하면 우리 아들 잘 돼. 그러니까 뭐냐면 아들, 딸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뭐 나라가 잘 되는 것까지 좋게 이 우주 법계 향한다 그러잖아요. 우주. 그러니까 이제 차례차례 정말 순서가 뭐냐면 이 우주의 무량중생들이 나의 어떤 기도 공덕으로 모두가 다 뭐라 열반의 무상도를 얻어지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그래 안 그래요? 원이차 공덕 보구보일체 아등여 중생 당생락국 동견무량수 개공성불도 이렇게 나와요. 원이차 공덕. 기도하면 꼭 맨 마지막에 그런 거죠. 원이차 공덕. 이 공덕으로 원의 9건데 원이차 공덕 보구보일체 모든 보구보일체 아등여 중생 일체 나뿐만 아니라 다 중생 당생극락국 동견무량수 개공성불도 모두가 다 성불의 길을 가게 하여지이다이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 부처님께서 가만히 보시는 겁니다.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 친구는 정말로 매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그러니까 여전히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성취, 기도 성취에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이데아는 바로 뭐다? 바로 그게 개공성불도, 원공중생 성불도, 자타일 성불도, 하나, 자리타, 자타불이. 그건 바로 사랑의 마음이니까 사랑의 크기만큼 소원이 성취됩니다. 그걸 아시죠? 사랑의 크기만큼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 말 가운데도 사랑의 말이 흘러나와야 되니까 에어라고 그러잖아요. 보시, 에어, 이행, 동사 이런 거 있잖아요. 보시, 치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도 있지만 내가 남에게 뭔가 하나가 되는 마음이면 나를 내려놔야 되죠. 사랑의 말을 하고 그를 이롭게 하고 그의 일을 협동해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와서 같이 벚꽃 대통령이 좀 촬영하는데 도와달라. 그리고 법당일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죠? 뭐 노래 부른다고 안 온다. 약간 좀 병신스럽잖아요. 그죠? 복을 못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많은 사람들에게 저도 이걸 뭔가 아니
이게 어느 분이 볼 줄 알아요. 이거. 많은 분들이 보신다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법에 회항하는 거. 마지막으로 명심할 거 꼭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건 우리 시각을 부처님 시각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진리에 입각한 시각으로, 법에 입각한 시각으로 법에 회항하는 거예요. 법궤에 회항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너무나 정견이 아니고 사견이건. 사견은 뭐예요? 내 이익이잖아. 내 남편의 이익이고 내 아들 딸들의 이익이고. 그건 기도가 쉽지가 않지. 잘 안 돼. 정말 참된 회항이라는 건 무량중생들이 다 사랑이 크만큼 다 함께 잘 돼. 내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원이차 공덕 보고보일체 내가 지은 공덕이 다 무량중생들이 되고 그 공덕으로 모든 중생들이 다 잘 되고 회항. 그게 결국은 그 공덕이 전부 다 회항 공덕 수승이니까 내가 회항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수승한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견, 그러니까 바른지견, 정법이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정말로 성취가 빠를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사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 모시고 여러 가지 불사를 해보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그 불사가 나 자신을 위한 불사가 아니에요. 무량중생들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불사들은 절에서 뭐 불사하면 다 되게 돼 있어. 이게 왜냐? 사리사욕을 가진 게 아니니까. 어렵지만 다 돼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뭐냐면 이 몸뚱아리조차도 뭔 거 아니야. 항상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이 시주 받은 쌀로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도 뭔 거 아니야. 다 신도들 거고 부처님 거고 하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 죽을 때 뭐 돈을 싸가지고 가겠어요. 그거 뻔히 알잖아.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뭔가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또 사악한 인간들도 많이 있거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다 그런 마음으로 법에 회항하고 법궤에 회항하고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네, 박수를 맞으세요.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하세요. 네, 누군가? 네, 얼마 전에 저희 옆집에 새로운 이웃이 멀리서 이사를 왔습니다. 네. 인사를 나누다 보니까 그 집애랑 저희 애랑 같은 학교고 같은 반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만날 기회가 많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그분이 지역 감정이 너무 깊게 박혀 있는 사람이라 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갈수록 심해지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어디 출신 여자들은 못생겼다 이러고 저 음식점은 사장이 어디 출신이라 가기 싫다 이러고 네. 그 말도 안 되는 걸로 흉을 보고 그러는데요. 네. 지역 감정이 너무 심한 옆집 엄마의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네, 정말 안타깝네요. 스님 여쭙고 네, 싶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참 저런 얘기 들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몸의 세포들은 유전자로 내려오잖아요. 엄마, 아버지 유전자로. 근데 또 문화 유전자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문화. 엄마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나라의 경우도 삼국이 옛날에 분리됐었잖아요. 구라파나 미국 같은 데서도요. 뿌리 깊은 말이죠. 뿌리 깊은 어떤 그런 구라파 같은 데서 그런 민족 간의 갈등의 어떤 문화 같은 게 그게 많습니다. 또 특히 뭐냐면 서명 헌팅턴 말마다 뭐예요? 문명의 충돌. 기독교와 무슨 이슬람교의 그 처절한 어떤 거는 항쟁 같은 거, 전쟁 같은 거. 우리나라도 말은 안 해도 지역 간에 지금 저보살님도 그런 고통인데 자 정말로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그리고 말씀이죠. 저는 좀 나은데 참 제가 이제 이거 법당을 만들어 쭉 하는데 후에 보니까 말이죠. 어디 부근에 무슨 어느 지역에 내 지역을 안 밝혀서 어느 지역에 있는 스님이 절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도 저는 강원도 감자바우잖아요. 물론 내 부산에 태어났지만 전쟁통에. 그런데 보니까 그쪽으로 다 그냥 야 신도들도 말이죠. 참 이게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지역색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그런 제 밑에서 같이 공부하던 스님이 한 분 계신데 스님 밑에서 포교를 배우고 좀 공부하겠습니다 와 계신 분 계신데 그런 양상을 보고만이 스님 저는 도저히 서울에 있지 않게 이 스님이 사투리가 심해.
사투리가 심하니까 그냥 지방으로 가겠습니다. 지방으로 가가지고 성공한 그런 스님도 있습니다만은, 네, 이게 참 문제거리죠. 이건 하여간에 원천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 그럼 그게 음으로 양으로 또 뭔가 하니 영향력을 행사할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우선 그 사람한테 그걸 바꿔달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싸움이 나잖아. 니까지 게 뭔데 말이야. 네가 나한테 뭐 떡을 사줬냐 밥을 사줬냐. 자, 그런데 뭐냐면 이걸 어떻게 놔둘까요? 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요즘에 뭐 달라이라마도 외국에 다니면서 그러더구만. 뭐냐면 개종하지 말라. 불교는 개종의 종교가 아니거든요. 우리 종파로 들어와라 이거 아니에요. 불교는 개종하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들은 개종이라는 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개종하라고. 그런데 자, 백천중리 화엄대라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우선 아들 딸들이 그저 애들이 자꾸만 그러면 영향력을 받잖아요. 그 아들 딸들이 막 서로 뭐 쟤는 어쩌고 쟤는 어쩌고. 그럼 우선 아들 딸들의 교육과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백천가지 모든 말이죠. 백천강이 전부 다 백천의 지류 무슨 뭐 강 시냇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여서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 아, 바다로 가잖아요. 다 바다로 가요. 모두가 다 바다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부처님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설령 내가 그래서 그 사람들도 싫어서 이사 갔다. 거기 또 만날지 몰라요. 또 있을지 어떻게 알아야 몰라요. 그렇다고 또 뭐 어떻게 돼요? 이사 갈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건 시간이 모르겠어. 또 하다가 그 사람이 이사 갈지 뭐 어떨지 우리가 이사 갈지 모르겠지만 우선 근본적으로 내 마음도 그렇고 내 아들 딸들의 마음도 그렇고 정말 부처님 마음 우리가 발휘해 보는 거예요. 너른 마음으로 뭐죠? 너른 마음으로 안아보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머리 그래? 이제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한테 반길 들게 되면 싸움이 되니까 근데 뭐 내가 그 음식점 다녀보니까 마음은 착한데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은 참 착한 분이대. 그리고 마음의 세계는 우리가 뭐 우리 부처님 공부했으니까 자꾸만 지역색을 드러내게 되면 그러니까 슬슬 같이 지내면서 어떻게 보면 슬기로워야 되잖아요. 슬기로워야 되잖아요. 자꾸만 그러면 보살 마음도 불편하지 않아? 마음 가운데 적개심을 갖고 그러면 아이들도 말이야 자꾸만 학교에 가서 다른 지역 그 지역 애들하고 같이 어울리는데 싸움이 나면 어떡하겠어. 또 뚫겨 맞을 수도 있고 말이야. 물론 아들이 건강하니까 더 힘을 쓸지 모르겠지만 그거 괜히 어렸을 때부터 말이야 자꾸 편견을 심어주면 사람이 아들 딸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거든요. 진지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편견을 갖는 건 별로 좋지 않잖아. 응?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어디가 좋다 나쁘다 좋다 내가 그냥 우리가 불교 공부한 사람들은 다 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슬 변주 굴려가면서 그게 지혜죠. 그 사람을 불교는 뭔가 하니 그 사람을 뭔가 하니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를 꺼낸 영우자 좀 용기가 필요하고 물러나고 피하진 말아요. 우리 보살심을 가진 사람들은 다 보살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다 보살이니까. 너무 편견을 가지면 아들 딸들의 문제 있다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자꾸만 그러면 보살 자신이 마음이 아프다. 불편하지 않아? 막 따져야 되고 말이야. 이 사회적으로 정말 그런 게 있어요. 이수광에서는 지봉술 조선시대 때 사람인데 그것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벌써 삼국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 해가지고 삼국 항쟁을 하고 계속 서양에서도 100년 전쟁, 6.15 전쟁, 50년 전쟁, 장미 전쟁 전부 다 종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전쟁은요 전부 다 조사해보면 전부 다 종교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거의 70-80% 이상이에요. 십자군 원정까지. 십자군 원정을 거의 1000년 가까이 했잖아요. 그러니 골수에 사무쳐서 저렇게 난리라니까요.
대대손손 이게 문화적인 존재가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말이죠.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정말 그래요. 정말로 뭐냐면 호남 사람, 영남 사람, 뭐 북한 사람 이렇게 있다고. 그 지금 그대로 분할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 따른 사람들은 용기를 가지고 자꾸만 그렇게 좋은 쪽으로 해가다 보면 그도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있으니까 변해갈 겁니다. 저도 우리 친구들 모임 가운데 보면 정말 그래요. 아주 어느 지역 친구들은 머리가 빠르고 조직력이 강하고 타단한데 정말 이쪽 친구들은 그런데 하여간에 보면은 참 묘하더라니까요. 묘한 게 있어요. 그래도 다 안고 말이죠. 그래야지 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들이 전부 다 뭡니까? 큰 재벌들이 전부 다 뭐예요? 영남 사람은 호남 사람하고 시가고 또 뭐 호남 사람 영남 사람 시가고 막 이러잖아요. 서로. 그게 그냥 물건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페이스북에 저커버그 같은 친구도 뭐냐면 자기 애인이 뭔고 아니 중국 사람 중국. 그러니까 중국이 아니까 페이스북 저커버그가 우리 사위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도 내 마누라는 나는 경상도 부산이지만 내 마누라는 어디 사람 호남 사람이다 해가지고 돌아다니고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럼요. 이렇게 자꾸만 하나를 묶어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또 변해갈 것이고 그러라고 믿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그렇습니다. 장벽을 갖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합니다. 부처님 세계에서는 장벽은 전부 다 편견이고 장벽은 전부 다 뭐냐면 고통을 의미해요. 그 장벽은 부서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장벽 때문에 고통스러우면 그만큼 뭔고 아니 마음을 넉넉해 가지고 나는 장벽을 없애란 말이에요. 자꾸만 안아드리면요. 그래야지 커집니다. 결국 하나가 돼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이 하나의 의미를 항상 스님이 항상 강조하잖아요. 그죠? 저도 뭐 지금까지 이 나이 될 때까지 뭐 많은 생각과 많은 경전과 많은 책들과 많은 그런 연단한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체험한 것들을 말씀드리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장벽 있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지쳐 떨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부시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명도 장벽 때문에 이렇게밖에 못 가는 거예요. 자꾸만 장벽을 부수고 마음을 턱 내려놓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고 모든 게 다 편안해집니다. 그걸 못하니까 쉽지 않은 거죠.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